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쫓아갈 것이냐 믿음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뻔히 보이는 현실이냐 전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달려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나라는 방어할 어떠한 능력도 군사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적들을 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갑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2가지 마음이겠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전쟁에 나간다. 2번째로는 그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저 엄청난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환경 속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이래?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너의 처지가 왜 이래? 내 형편이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 사실은 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믿음이냐 현실이냐를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 떨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길로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오늘날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현실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전쟁이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현재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이 문제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반드시 치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 5나라는 그 군대가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들이 함성을 지르며 앞에 서 있지요.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가 전쟁하면 되겠어? 야, 이 뉴스를 봐라. 우리가 5나라가 이렇게 연합했는데 너희 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얼마나 되니? 해보나 말하는 게임이자 항복해라 이렇게 소리를 했겠죠.
누군가 한 걸음 잘못 나섰다가는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의 싸움입니다. 각자의 손에는 칼과 창과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죽이기 위해서죠.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전쟁터에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백말탄 기사, 백마를 타고 아니면 엄청난 큰 번개화를 창을 들고 앞에서 제일 앞장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큰 커다란 거인처럼 중간에 떡하니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게 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그 현장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단지 그들에게 느끼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과거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만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한테 했었지라는 그 말뿐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인하여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감정의 소리였다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하지? 그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밤새도록 올라갔다. 사실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어느 목표점에 가고자 할 때에 내가 가기 싫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미적미적거리죠. 왜요? 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밤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에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피곤한데요. 졸리기도 하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밤에 부지런히 올라갔더라. 밤새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 올라갔더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대다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날박은 가자. 좀 더 생각해보고 가자. 잠자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적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패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간 이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신 후에 모세와 모든 성도들에게 가나안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 할 그런 족속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 왕들과 싸우는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들에 속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5절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고 표현하거든요. 5개 나라이고 5개 왕들이지만 그들은 한 민족, 즉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들과 싸움을 나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2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유는 지난주 말씀 배운 것처럼 그 첫째 이유는 기브온 족속과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2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을 쫓아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한 왕이든 5 왕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같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5 왕이든 10 왕이든 상관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5 왕이든 10 왕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하나같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고 했던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원수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했고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현실의 상황이나 판단에 좌우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움직임이고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내 행동에 의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망설임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요즘 한간의 시에 선전에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사랑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일들만 벌어지죠.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사랑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믿음으로 움직일 2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믿음의 행동 위에 둘째로 또 다른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손길을 움직이겠다. 그 또 다른 손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움직였던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날 밤에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만 주신다면 나는 순종 안 할 수 없지.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주십시오. 대다수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잠잠하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주시 순종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주시는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는 거. 아니, 애써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관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쟁 가운데 무엇이 내렸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렸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이 맞아 죽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으면 이 조그마한 얄미 같은 우박 가지고 사람 죽이겠어요? 그렇다면 대략 그 우박의 크기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죠. 맞아 죽을 정도라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 아모리 족속들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할 때에 저 멀리서 그냥 야 날려라 이렇게 하면 전쟁하겠어요? 그 전쟁하게 되면 뒤죽박죽 치고받고 하죠. 그 전쟁의 왕 속에 우박이 누구에게만 내렸다고요? 아모리 족속에게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아모리 족속이면 머리에 툭툭툭툭 떨어져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박 덩어리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여호수아를 이게 잘못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백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의 재앙이 있어요.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엄청난 그 파리로 인하여서 그 애굽 땅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이죠.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이쪽은 뭐가 있어? 이쪽은 뭐 있네? 파리라는 게, 자, 안방에만 들어가 있어라. 안방에 있고 작은 방에 파리 없습니까? 쫓아내면 또 날라온 게 파리고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게 파리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렸던 그 파리의 재앙은
놀랍게도 애굽 땅에만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파리떼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말이죠.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여입니다. 바로 애굽이 오늘 이 가나안의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싸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전쟁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전쟁씬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수천 수만의 그 별 화살들이 날라오죠. 총알이 빗발처럼 날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날라오고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 주인공은 다 피해가요. 주인공은 다 피해가요. 살아보겠다고 숨어서 이만큼 구멍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 그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여 또. 그렇죠.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살 사람은 다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작 감독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작자 감독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다섯 왕의 전쟁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시나리오, 이 전쟁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바로 감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감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관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궁을 주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냐 믿음이냐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현실이냐 믿음이냐.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현재의 삶 속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현실이냐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살 것이냐, 아니면 너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 그것을 지금 체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나의 약속을 믿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물밑듯이 뭔가 달려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도리어 망하는 이는 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섰느냐 서지 않느냐 이거. 내가 현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을 보고서 이런 말 저런 말 불평원망하지 않고 왜 나 삶이 이러냐, 왜 내 처지가 이러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그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 왜 나옵니까? 나올 수 없어요. 내 입에서 이미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순간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초자연 역사 지금도 하십니다. 그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현실이냐 믿음이냐? 현실을 쫓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현실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선택해 보렴. 내가